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6장 1절부터 49절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고 두려움을 없애는 능력입니다. 또 사랑하는 능력이고 또 힘을 내는 능력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전에 없이 비슷한 동병상련의 느낌을 갖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 코로나와 이 봄의 이 계절의 지금 이 시기에 겪는 느낌이 같을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또 면밀히 살펴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두려웠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지냈겠지만 엊그저께 화재로 자식을 잃은 또는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코로나에 대한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화재로 가족을 잃은 그 아픔과 슬픔 뿐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근래에 가족이 암 선고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걱정하고 고민하느라 이 세계에 돌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의 상황이 그렇게 자기에는 무게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는커녕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한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한 예방약 또는 이 질병을 낫게 하는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세상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 것과 우리 개인의 행복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는 올 가을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한들 엊그저께 코로나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나도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은 나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코로나가 크게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원의 확신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엊그저께 코로나 잠깐 앓다가 숨이 멎어서 죽었다 한들 그 사람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두려운 줄 알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의 요소들입니다.
결국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게 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문득 인터넷에서 기사를 열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남자가 인터넷에서 봤는지 휴대폰으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지 어떤 남자가 자신의 고민을 올렸는데 한 줄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냥 혼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답이 없지 어떡해요 그거. 어떻게 남편이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부인이 그걸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이나 또는 어떤 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고 또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생겨나는 것도 어떤 과학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말을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고 결국 그 사람에게도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아내가 싫어한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그 아내가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지 그걸 고민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위로는 줄 수 있겠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동병상련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 아니면 어려울 겁니다 라고 저는 답변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외에도 온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감동과 감화를 끼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 소원이 들어주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아직은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가족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혀 모르고 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다 불행할까요?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국가의 사람들은 늘 부부가 싸우기만 하고 맨날 전쟁만 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가까이 네, 마이크 좀 떼고 말하면 좋겠다고. 예. 온라인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볼륨을 내리지 마시고요. 제가 떼면 되니까 그 볼륨을 내리면 안 돼요. 예. 이거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믹싱 할 때 또 볼륨은 또 내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제가 이걸 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베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오셨을 때 구체적으로 바꿔주시고 구체적으로 고쳐주신 내용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 그것을 누가복음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오늘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많은 문제들이 억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회당에 가셨다가 이제 점심 때 회당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밭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게 낯선 상황입니다. 왜 낯서냐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면 이거 설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정상입니다. 지나가다가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걸 이제 먹었습니다. 왜요? 배고파서. 근데 그게 자기 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남의 밭에 있는 그거를 허락도 없이 먹느냐라고 해야 정상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신명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시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밭에 가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게 국법이고 민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굶어 죽을 일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죠? 배고프면 자기 먹을 거는 어느 밭이든지 가서 먹어도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너 왜 도둑질해?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는 말아라?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귤밭에 들어간다면 내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면 내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오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것은 손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을 추수할 때 벼든 밀이든 베고 나면 쭉 베면서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담아야 되는데 다 못 담잖아요. 그 떨어지는 것들은 다시 와서 걷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와서 걷어가는 것은 고아와 나그네와 객을 위한 배려를 훔치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 밭에서 수확하는 행위인데도 한번 수확하고 그 밑에 떨어진 그 잔 나달 같은 거 줍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줬을까요? 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뒤에 따라가면서 남는 걸 줍습니다. 이게 이제 룻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내일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굶어 죽을 일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가서 내끼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안식일에는 추수와 수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탈곡행위고 수확하는 행위고 추수하는 행위 일이다라고 정의를 해서 그것은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유대 전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지 하나님 만드신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 장면도 성경을 잘 모르면 아는 사람들도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도망을 갔는데 안식일에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좀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이 너희들이 지난 며칠 동안 여자와 잔 적이 없으면 먹을 걸 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우리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해서 먹을 걸 줬는데 그게 이 안식일 날마다 새로운 떡을 구워서 올려놓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함께한 청년들이 그 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올려진 그 따뜻한 떡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다윗도 먹으면서 그것이 이 제사장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던 것이 구약 성경의 관례인데 너희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너희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얽어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이렇게 깨부순다라는 표현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안식일에 함정에 빠진 소를 구하는 건 일이 아닌데 병에 걸린 사람을 구하는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상한 전통들을 만들어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관해서 이 아주 이상한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그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의 전통을 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장본인께서 안식일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특별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나라일수록 이 사회가 만든 이 인습, 전통 이것으로부터 옥죄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자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이 우리 살려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또 관습이 우리 보호해주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얼마 전에 그 코로나를 많이 발생시킨 어떤 종교 집단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비난을 나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교파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인대로, 기독교는 기독교인대로, 또 각종 종교,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 그 비난을 받을. 그래서 우리 어떤 집단의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해서 욕을 먹으면 나도 그 집단에 속한 일원으로서 같이 욕 먹을 거라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인습을 흔드는 사람에 대한 이 분노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비유 드리는 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 쌓여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깨고 계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위에 올려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뭘 적용을 하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그 외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계명들과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일과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충돌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선택합니까? 비난받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욕먹지 않는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과감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다가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노를 살 만한 행동을 과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살 만한 행동을 과감하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그 때가 아니면 돌아가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전통과 관습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겁을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겁을 주는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겁을 먹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죽을 상황에서도 살 것이고요, 살 상황에서도 편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요구하고 있는 거 다 지키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고 관습이죠. 그 마스크 쓰고 거리를 걷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안심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습이 우리가 그냥 지켜주는 거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율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이크를 좀 더 떼라 그러네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은 11절,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12절, 이때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 12 사도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2 사도들도 세상으로 나가면 예수님처럼 분기가 가득 찬 군중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하지 말아라, 이게 교육의 전부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전부가 그거예요. 욕먹을 짓 하지 말아라, 비난받을 짓 하지 말아라. 학교 가면 뭐 하죠? 자리에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사실 진짜 교육을 하려면 애들을 그렇게 교실에 가둬놓고 하는 게 진짜 교육적인 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지만 왜 그 아이들을 다 의무교육까지 시켜가면서 교육비를 다 대줘가면서 하죠? 사회에서 욕먹지 않는 사람을 찍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완전 최선은 또 아닙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욕먹을 짓 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가 교회 감으로 인해서 욕먹을 것 같으면 교회도 가지 말고, 네가 그렇게 신앙함으로 인해서 욕먹을 것 같으면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음식 가림으로 인해서 욕먹을 것 같으면 음식 가리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로 인해서 욕먹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고,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욕먹을 짓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힘있게 나아가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17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 우리가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읽지만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유대 지방이 아니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유대 지방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분의 능력의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더 나아가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이 성경 이런 성경절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혁명적인 성경절들이에요. 귀신에게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인 걸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절제하게 살았으면 귀신까지 잡혔냐.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무당이 접신하는 개념하고 이스라엘에서 귀신에 걸리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귀신이나 이 귀신이나 사단인 건 똑같은데 유대 사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회고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그걸 배우는 사회예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귀신에 걸릴 정도면 부절제의 극치를 달린 사람들이 귀신에 걸렸습니다. 밤에 잠 안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술 마시고 무절제하게 살고 음식을 아무 때나 먹고 이렇게 정결 예식 전혀 상관없이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귀신에 걸리는 게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이게 뭐냐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아무리 흉악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20절.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시는데요. 20절부터 49절까지의 이야기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이고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6장 한 장에 다 들어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0절 한 절을 보시면 마태가 기록한 거하고 누가가 기록한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왜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쓸 때는 유대 청중을 고려해서 썼습니다. 유대 청중이라 함은 주로 유대인들은 다 부자는 아니었죠. 일반 서민들은 다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가난했는데 그들의 꿈이 뭐였냐면 바리새인처럼 부자 되는 거였어요. 율법사처럼 명예를 얻는 거였어요. 사내들인 회원처럼, 당시 사내들은 국회의원들이었는데 존경받는 직업을 갖는 거였어요. 또는 서기관들처럼 재산이라도 많이 모아서 어떤 국가 공무원 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놀람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누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요,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자였습니까? 부자였죠. 데오빌로 총독이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누구랑 같이 읽을까요? 부자 친구들,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누가는 과감하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너희 구원 못해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전달한 거예요.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은 읽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만 보면, 지금 누가복음만 보면 부자는 구원 못 받게 돼 있어요. 이 성경절만 보면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너희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부유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중이 누구기 때문에, 총독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재상가고 뭐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별로 와닿지 않아요. 저 마음이 가난해요. 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이렇게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자극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을 빼고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놓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가면서 성경을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총독 데오빌로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니고데모 또 바리새인 다 사내들인 회원들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서 조금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가보면요 18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부자 삭개오가 바로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쓴 의도를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서 봐야지 한 구절만 딱 따면 누가복음이 굉장히 신학에서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설교할 때 누가복음을 맨 마지막에 한 게 망설였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자라고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의 설교이고요. 누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자 총독 데오빌로에게 사랑하니까요. 그 데오빌로가 구원받기 위해서 쓴 거니까요. 그래서 부자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가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너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자한테는 너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잘 말씀하셨거든요. 니고데모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부자 법관한테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버려라. 물론 하셨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산을 다 버려라 이런 말은 굳이 안 했어요. 왜? 재산이 그물이 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재산을 다 버려라 이게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였죠. 베드로에게는 재산을 버려라는 말보다 더 자극되는 말이 뭐였냐면 그물을 버려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하셨고 누가는 특별히 그 총독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끔 쓴 것입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 남편도 우리 배우자도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빌어서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으면 가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욕먹는 삶을 선택하되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입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맞고 다녀라 이거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이 맞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면 딱이 맞으셨을 때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뺨 치는 자에게 젖뺨도 될 만큼 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 보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 맞거든 오른편 맞거든 야 잘했다 저쪽 편도 맞고 와라 이렇게 아주 비굴한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30절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다 잘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위해주는 사람들한테 다 잘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다 잘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잘 못하잖아요. 그 외국 나가가지고 또 외국 사람들한테 대우는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외국 대접받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딜 가든지 대접하고 네가 주고 네가 베풀고 또 맞아도 주고 그럴 만큼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였습니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이게 뭐냐면 받을 거 다 계산하고 빌려준다 이거예요. 받을 거 다 계산하고 빌려주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줄 거면 제대로 주고 빌려줄 거면 아예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예요. 37절 비판하지 말라. 이거 사람들은 다 비판하고 살거든요. 그거 흉내내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38절 아주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뭐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주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퍼다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으로 퍼다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큰 대야에다 퍼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숟가락으로 퍼다 주는 사람은 숟가락을 누르고 흔들어서 막 거기다 다시 담아 주겠죠. 대야에다 이만큼 해서 주는 사람은 대야는 흔들면 흔들수록 많이 들어가죠. 숟가락은 흔들어 봐야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누가는 가난해야 하늘나라 간다라고 얘기해 놓고 사실은 그 가난이 이 아주 비굴한 가난이 아니고 진짜 값진 가난이고 부유한 가난이에요. 남들에게 다 이렇게 퍼줄 수 있는 가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겸손이 중요한 거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방배동에 살 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매일 프라이드만 타고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시는 집사님 중에 차들 중에 제일 안 좋은 차였어요. 프라이드만 타고 오셔서 그냥 평범한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옷차림도 그냥 뭐 평범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방문을 갔는데 집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아빠 저분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큰 학교의 이사장이래요. 제가 나중에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집에 차 없어요? 있지. 좋은 차 없어요? 있지. 근데 왜 그거 안 몰고 이거 몰고 오세요? 난 이게 편해.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차를 몰고 교회에 거기 올 이유를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신 거예요. 그분은 거기 와서 그냥 제가 그분하고 몇 년을 같이 지내면서도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집에 방문을 가보고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을 보고 나서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다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 치르고 엄청 가난해졌거든요. 사실 그렇게 살라는 거지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가난해서 끝까지 가난하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 여행 다니면서 매일 빌어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유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다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법관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 재산 다 팔아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팔으라는 그 말에 그냥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12제자들, 그 가난한 12제자들 포기하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모세오경을 쓴 사람은 모세였죠. 모세가 애굽에서 궁중에서 엄청난 교육 많이 배웠죠. 그 엄청난 교육 배우고 모세가 광야에서 양만 친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욥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계시받아서 불러주는 대로 썼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역사를 다 살핀 다음에 역작을 써낸 거예요. 그 40년 동안 책 2권을 썼습니다. 창세기와 욥기를 썼어요. 누가가 말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이에요. 사실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난하신 분이었나요? 결코. 예수님은 온 우주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권세를 다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관습도, 어떤 핍박도, 어떤 그 무서운 협박도 과감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할 때에 그 이씨 가문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모모라는 가문이 독립운동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가난하게 죽은 가문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지, 소경 돼가지고 눈 안 보이는 사람 돼가지고 너희도 같이 눈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을 막 쌓아야 돼요. 이게 분명히요, 내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롯처럼 그냥 자기나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조카까지도 구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저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강도도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시겠습니까? 평생 선을 쌓으면서 그 선을 무한히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님 부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힘있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베풀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이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요 뭘 하려면 집을 짓는 정신으로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정신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집을 짓는 정신. 집을 짓는 정신과 라면 끓여 먹는 정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앞으로 한 달 안에 내가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다 이거하고 앞으로 한 달 안에 집을 짓는다 이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삶의 무기와 농도가 다른 것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콩나물 비유 좋아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신앙은 잘한다고. 물론 잘하죠. 하지만 그게 만족하면 안 되고요.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내 신앙, 우리 가문을 일으킨다. 이런 이은양 집사님의 눈빛이 그게 보여요.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킨다. 내가 분명하게.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이분들이요 다 그런 눈빛으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내가 먹여 살린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재산으로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도 내가 먹고 사는데 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나 오늘 뭐 하루 살았다. 아유, 오늘 뭐 먹을 거 있으면 됐지. 내일도 그거면 됐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이제 막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뭐 일요일 휴업령 내린다고 그러고, 어이구 뭐 이렇게 시골로 이사 가야 되는데 땅을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생각이냐면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 그런 상황이 와? 그럼 내가 더 잘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거 몰랐던 사람들, 나중에 뒤늦게 한 사람들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저 그냥 나 혼자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을 짓는 정신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가 총독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총독 데오빌로의 가마력을 통하여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이 누가 복음서를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저 우리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이야기할 그런 작은 이야기나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그 보따리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큰 집을 지어서 거대한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내 집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도 계속 마이크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신 분들 좀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